주님, 저희 청년들, 청소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더욱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부를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그 집회 때 저희가 율동하면서 부를 거거든요. 잠시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실까요? 다들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앞에 율동하시는 분들이 나올 건데요. 그 분들 보시고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이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뿐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번 더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련회 때도 율동할 건데 다들 이렇게 좀 기쁘게 즐겁게 해주실 거죠? 네. 네. 해주실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실 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더욱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시는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시는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금 이번 주를 살면서도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도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회개케 할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지만 어느덧 저는 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대로 하면 천국 가겠다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내면을 제가 살필 때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똑바로 서지 못하는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갈 자임에도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만 어느덧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덧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이 무서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피로 쏟아져 더욱더 씻겨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내려오는 세상의 허물과 나의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덧 나는 저 천국을 고사하고 이 땅의 삶아 정말 더욱더 목표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이 마음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노종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연로하고 지치신 가운데 계십니다. 독수리와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몸이 힘드심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 노목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4단계 회개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이 복음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에 퍼지는 데 있어서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길에 앞장서시는 노목사님 주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옵고 모세가 120세까지 체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한 것처럼 노목사님께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노목사님 영광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청년들과 청소년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늘 불러주셔 주셔서 노목사님이 정말 이 사역에 잘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의 주제가 남용서입니다. 하지만은 이 남용서가 얼마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족이 원수고 친구가 원수고 직장, 동료,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 원수일 때가 많고 하지만 내 자신이 원수임을 정말 더욱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세상 것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천국 가는 이 4단계 외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남용서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내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상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 박무수 목사님을, 우리 노동수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귀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새 양심 다 살려서 행동까지 바꾸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돌아보시고 잘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쪽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선하게도 살고 싶고 착한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도 잘 듣고 싶어. 근데 또 한쪽으로는 뭐 예배 시간에도 뭐 나 그냥 억지로 왔는데 그냥 엄마 집에 가면 야단 맞을까 봐 그냥 도장만 찍으러 왔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이나 해야 되겠다. 앞에서 그냥 떠들으시는 분은 떠드세요. 나는 그냥 내 거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사역자분들 사이에서도 또 이제 그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 그렇게 들었을 때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나 말씀 같은 거 들을 때 또 혹시 여러분 선생님이 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아멘 할 때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이유 달고 토 달면 뭐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로 바뀐다 그랬잖아. 여호와는 사단 계획의 주를 통해서만 여호와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은 나오지. 하나님은 다 좋았더라야. 왜? 그때는 죄가 개입이 안 됐거든. 근데 여러분 2장부터 쭉 나가 봐봐. 사람 만들 때 여호와가 없으면 죄인이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이건 저는 난해 구절이라서 난해 구절. 이거는 웬만한 신학자 아니라 할아버지 누구라도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 같은 이 귀한 명철자 아니면 풀어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여기 1장에 사람 만들어 놓고 다시 또 2장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또 만드나? 너무너무 이게 누가 얘기해도 답이 없어. 답이 진짜 너무너무나 진짜 골치 아프게 이게 누가 설명하면 어떡할까 겁나고 대답할 수도 없고 난해의 구절이었었는데 사자 박문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난해 구절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와, 이 여호와가 이렇게 귀한 것, 이 여호와가 있어야지만이 요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은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한마디로 딱 줄여가지고 말했어. 이 악하고 음란한 놈들아. 악, 그 뒷면에는 음란이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이 세상은 전부 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에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전부 다 네 속에 들어있는 악만 행하는 나쁜 놈들아. 근데 그거를 좀 더 해가지고 악하고 그 뒤에 음란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악하고 음란하면 뭐만 추구하느냐? 표적 보여주세요. 뭐 암병 환자 낫게 해주세요. 뭐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홍해바다 갈라보세요. 이런 것만 찾는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딱 하나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그 지난번 우리 요나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성국으로 봤죠? 근데 그 요나가 여러분 남이야 아니면 나예요? 요나야. 왜? 내 속에 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여러분 4단계 회개에도 4단계 회개 열매는 남용서가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4단계 회개의 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거 증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지 자랑이나 딥다 해대었고 누가 제가 많이 그랬거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한 내가 옛날에 술을 이렇게 처먹고 다녔는데 4단계 회개에서 내 안에 있는 용이 뽑혀나가서 그 뒤에 술을 이제는 먹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이런 거를 증거해야 다른 사람들이 술 먹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저 사람도 저렇게 바뀐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바뀌어지겠네. 소망을 얻고 4단계 회개하다 보면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기는 선생님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나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나부터 책망을 들어야 돼. 저는 애기 보기를 우리가 그 애들을 봐줘요. 저기 그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고. 그 들어가 보면 인사를 안 해. 내가 2달 동안을 지켜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는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야단도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애를 딱 탁게 삼아가지고 마지막에 책만 한번 대게 한번 때려서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책망하면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저 같은 사람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맨날 집에 가면 야단만 맞았어. 그럼 집에 가면 맨날 심부름만 시켜 나한테. 내가 막내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뭐 호떡 싸는 거 나보고 시키고 뭐 시키고 맨날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 좋겠어 싫겠어. 저는요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가는 중에 거기 보면 애기 동산도 있고 냇물도 있고 가재도 잡고 별거 다 있어. 거기 가서 그냥 집에 안 들어와. 늦게 가 일부러. 거기 가다가 또 묘등에서 잠도 자다가 또 가서 뭐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장난치다가 그러고 한 번은 거기다가 불을 질렀는데 불 지르는 게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 너무너무 재밌어. 불 넣는 게. 그래가지고 묘등까지 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서 진짜 완전히 나 그때.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꺼졌어 그게. 와, 참 그게 장난도 엄청나게 많이 치고 그냥
온 동네 방네가 다 나의 놀이터야 그냥. 왜? 집에만 들어가면 자유함이 없어. 심부름해야 돼. 또 야단 맞아. 또 위에 형들 또 위에 조카들도 나이가 다 많아. 6살 4살만 좀 뭐하면 때려. 말 안 듣는다고 때려. 그러니까 칭찬받은 적이 진짜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난번 우리 청년하고 같이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다가 그때 집에서 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와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한번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고, 내가 담배 막 이니베개 핀 건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애들 등치 큰 놈이 와가지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나보고 너 펴.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 피다 보니까 그냥 폈어.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형님이 셋바트 도사를 큰 걸 키웠어요. 집은 18평짜리 집에. 그러니까 이 셋바트가 한번 목욕을 시키고 나면 이거 한번 털거든. 그러면 오 집이 그냥 완전히 막 나 얼굴도 다 그렇고. 근데 참 난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맨날 눌려 살았잖아. 근데 이 도사랑 셋바트를 딱 여기다 묶고 끌고 가면요 동네에서 사람이 다 쳐다봐. 와 그 개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야단만 맞는 것보다 칭찬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코끼리도 여러분 뭐야? 칭찬받으면 춤을 춘대잖아. 춤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오는 사람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 노 목사님이 거의 4, 5년 동안 맨날 칭찬만 해주셨어. 미국에서 있다 왔다 그러고 맨날 칭찬만. 책망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때 제가 책망 들었으면 그냥 자리 거라도 없이 그냥 씩 날아가 버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새신자가 오거나 처음에 연약한 분들이 왔을 때는 옆에서 방패막이 많이 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그 청년들 사주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한 명 여기 그런 온 청년이 있어. 10년 만에 나타났어. 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왔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못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왔어요. 내가 청년분만 오라고 안 해. 왜 그러냐? 몸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또 감사한 게 우리 영주에서 온 청년은 얼마나 그 청년을 챙겨주는지. 와 내가 진짜 너무나 본받을 게 많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냥 돌봐주는 거야. 그리고 전화 한번 거는 거야. 지난번 보니까 얘를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몇 주 정도 같이 커피 하면서 내가 좀 샀어. 몇 번을 샀는데 지난주에는 걔가 그 청년이 산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왜 그래요? 영지에서 온 우리 청년이 전화를 걸어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 딱 지난번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웃지는 많이 않았어. 근데 갑자기 쓱 내려가더니 전화 한 통을 딱 받았어. 내가 얼굴 딱 봤거든. 너무 웃는 거야. 너무 웃어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웃었어? 그랬더니 형한테 전화 왔대. 여러분 목사가 옆에서 돌봐주는 것보다 같은 또래끼리 아니면 형이나 누나나 주변에는 같은 청년들이 여러분 뭐 크게 뭐 사주기도 사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전화 한번 해주는 거야. 그리고 평일날 문자 한번 넣어주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일부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비싸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때로는 여러분 그 돌보다 보면 돈도 들어가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시간을 뺏겨야 돼. 나는 이 친구랑 같은 시간 보내고 싶고, 나는 여기 와서 이 팀에서 갖고 있고 싶은데, 여러분 또 팀 모임 하지 말고 돌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시간이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잖아. 또 너무나 또 청년들이 몽땅 다 막 문자 다 보내가지고 문자 폭탄 보내가지고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해서. 제가 이번에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참 많은 엄청난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동안. 근데 막 집안 식구들도 다 그래. 나보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올 것도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막 그런 약간 과장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 또 뒤에서도 엄청나게 막 눈치를 죽이고 막 남한테 내가 또 말이 많잖아. 나한테 한 번 걸리면 2시간 반, 3시간 반이란 말이 있었잖아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청년들을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1시간은커녕 뭐 어떨 때는 10분도 얘기가 안 돼가지고 어떤 청년은 또 나를 기다린다는 청년들도 있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 그 한자로 나도 좀 한자를 모르는데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더라고. 그 나중에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너무나 과하면 작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야. 사람한테 너무 질리게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복음도 그냥 질려 넘어가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복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말을 좀 그 전보다 줄였어. 안 한 건 아니야 했는데 그거보다 엄청 많이 줄였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말씀 몇 개 좀 보내주실래요? 근데 제가 몇 개 보낼게. 옛날 같으면 2개 보내려면 10개 보냈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하나만 딱 보냈어. 감칠나게 해줘야 된다. 또 내가 옆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 들은 거를 내가 아멘하고 내가 행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완 목사 만나면 예를 들어 내가 부담돼 가지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완 목사님 만나면 1분도 듣기 내가 부담이스러운데 거기다가 만약 1시간 얘기 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좀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 때문에 그런 거로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 여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다 결혼해가지고 올라가 있더라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여기 낳는 여기 지금 보니까 애들 중에도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가 많이 괴롭혔어요 옛날에. 이제는 좀 그런 거보다 좀 내 행동부터 먼저 바뀌고 또 우리 앞에 계신 교사분들부터가 먼저 행동을 바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갈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있는 거 막 하루아침에 100개 있을 거를 잘못된 부분이 100개인데 가서 그냥 한꺼번에 막 나 이제는 다 줄여버리고 뭐 한 90개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돼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쫓아줄 수 있어. 전능하니까. 근데 오랜 기간을 거쳐서 놔뒀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성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 그 뒤에 가가지고 더 엉뚱한 짓을 더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성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할 때는 서서히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라고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기적이 생겨요. 근데 기적으로 끝나버리지 왜 그 뒤에다가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와. 여러분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 같은 사람은 40대 모든 것을 다 훈련받았다고 이번에 박문수사님 말씀에 나왔잖아. 아니 왕 될 사람이 뭐를 안 배웠겠어요. 온갖 무술부터 학술 뭐 전술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얻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40대 혈기왕성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래서 야반 도주해가지고 도망쳐서 광야 속에 들어가서 따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나더 40년을 120대가 될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그 시체를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순종한 자만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사람은요 조금만 저가면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상 숭배하거든. 하지만 착각하지 말 거는 박무수 목사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박무수 목사님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4단계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육신적인 목사님에 있는 그거를 섬긴다든가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섬기는 거는 박무수 목사님부터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책망하셨어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이단 소리 듣는다 그러셨어. 왜? 박무수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왜 죄인인 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하지만 나는 박무수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내 속에는 용이
대낮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저도 여기 준비 많이 해왔어. 어떨 때는 여기 10장도 준비했어요. 10장도 너무나 많은 다 준비했어요. 박무서 목사님 말씀 다 뽑아가지고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저께 밤에는 왔냐면 우리 청년들은 내가 체험도 못한 거 얘기 100번 여기 문자로 읽어봐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준비 다 하는 거 다 꽝 돼버려.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한 거 다 꽝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바벨탑 쌓아놔 보세요. 저도 쌓아놨어요. 나는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던 그 매형이 나는 원수인 줄 알았어. 나중에 그 매형을 용서를 못 해가지고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도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 집에 살았어. 그리고 그 집에다가 우리를 그 당시 내가 그래서 쳐넣은 사람이 누구냐? 그 누나의 동생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비서가 있었던 사람이야. 학교도 집어넣어주고 농림부도 취직시켜주고 그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임장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고 마지막에 또 우리까지 고모를 그 집에다가 종살이로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요. 우리 큰엄마랑 같이 살았거든 형은. 그럼 미아리 거기 넘어와서 우리 집에 오면 그 형 엄청나게 욕해. 저 나쁜 도둑놈의 새끼라고. 그러면 그 집에서 가만 내비둬? 아 자기 동생인데 자기 또 외삼촌인데 그러면 그 집에서 또 막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또 미아리 고개 뒤로 올라가 종암동으로 가는 거야. 큰엄마 집으로. 나는 이름이 호적에 우리 엄마 이름이 없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만 붙잡고 살았어. 왜? 큰엄마가 우리 형을 키웠기 때문에 아들로. 우리 누나들보다 더 사랑했어. 우리 큰엄마는.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이야 아들. 그러면 나는 또 종암동에 가. 그럼 큰엄마는 우리 형만 챙겨. 나 같은 놈은 완전히 그냥 꼬다난 보리자루야. 가면 또 이모가 나한테 막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런. 그러면 다시 또 거기서 난 또 울며 또 넘어와요. 미아리 고개로. 우리 형님도 거기를 얼마나 많이 울며 불며 갔겠어. 근데 미아리 고개 밑바닥이 거기 뭐냐? 전부 다 전빵이야 전빵. 점쟁이. 여러분 4단계 회개 없이 한이 있으면 그 점쟁이 귀신이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20살 때부터 점쟁이를 너무나 오랫동안 했어요. 나보고 점쟁이 자기는 점은 안 봤다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카운셀링 해줬지. 그건 본인의 말이고.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4단계 회개를 받아들이면서 엊그저께 농사 짓는데 뭘 하는 데 가서 까마귀가 아주 사탄이래 이게. 사과를 딱 조이면 독이 들어가서 못 먹게 만드네. 탄저균을 일으켜가지고 다 따서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랬어요. 뿌려. 뭘 뿌려? 옛날에는 어디 갔다 오면 꼭 소금 뿌렸거든. 항상 물로 닦고. 그래서 제가 그 물과 소금 뿌리는 것이 피야. 옛날에는 펄펄 뜁니다.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그냥 뭐 그런 양반이 이제는 피 그러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제가 박문수 목사님 통해서 지옥을 보고 여기 뽑혀 나갔다. 내가 한 10분 얘기하면 형님은 나한테 10시간 얘기할 거야. 10시간.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안 돼. 그냥 하고 항상 싸우고 끊었어요. 거의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지나갔던 삶 속에서 술 처먹었던 놈이 술을 안 처먹잖아. 우리 형수가 나보고 지난번 어머니 돌아갈 때 그랬어요. 서방님 나는 여기 위에 이분 계신 거 몰라요. 근데 서방님의 삶을 보면 술을 먹었던 양반이 안 먹으니까 이분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술을 안 먹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참고 있던 술을 꽃배기로 먹어서 형수 속을 너무나 많이 새기고 어떨 때는 또 제가 또 파출소에 끌려가면 형수가 와가지고 고무신 장사하면서 또 합의 봐줘가지고 돈 물어준 적도 몇 번 있고 정말 속 많이 새겼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술 먹는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리고 형한테도 땡강도 안 피고 지난번 땅 팔아가지고 또 자기가 많이 잡섰어. 나한테 30만 원만 주고 나머지 그거 한 100배 이상을 다 가져갔어. 근데 나는 4단계 회개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줄 알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시간 지나가니까 형수가 옛날에 서방님이 저러면 또 술 먹고 와서 꼬장을 필 텐데 집이고 뭐고 난리가 날 텐데 이제 그러고 있었겠지. 근데 뒤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뒤에 나한테 돈도 많이 좀 보내주셨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원수가 뭐냐? 저는 그전에 술 안 먹을 때는 너무너무 착해 보였대. 근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내 속에 있던 그 사탄 마귀가 다른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가장 큰 거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미워하는 거야. 살인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살인죄로만 딱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가지고 쑥은대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게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쑥은대는 것, 그게 사단 마귀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지금도 회개기도 좀 덜하면 뒤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지금도 뭐 내가 하나만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잠깐 욥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어저께 우리 임원들하고 잠깐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받았어요. 자,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욥기 1장 제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앞에 와 있어요? 아니면 거기 희한한 놈도 하나 거기 와 있어? 거기 희한한 놈도 와 있잖아. 누구? 악한 놈 중에 제일 왕초 우두머리 사단도 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야. 악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잖아. 나 같은 경우면 그 집에 그냥 우리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식모야, 식모. 그러니까 식모로 그냥 풀타임으로 서번트로, 메이드 서번트로 일한 거야. 밥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 딱 생기면 우리 엄마가 화나지. 그러면 바둑이 똥개도 메리메리 하고 밥 줘. 근데 우리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난 죽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이 연병할 놈아, 뒤질 놈아, 온갖 욕을 다 해. 왜 그러냐? 이 속에 쌓인 악이 입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약한 사람한테 가요. 약한 사람한테. 항상 뭐든지 약한 데가 터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 세계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이 터질 때 약한 고리가 터져 나간다. 여러분 풍선 불 때 어디가 터져? 얇은 부분 쪽이 터져 나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았어? 풀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 말 안 하고는 못 배겨. 반드시 눌러놓은 스프링이 터져 나가야 돼. 근데 회계도 몰라. 남편도 없어.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데리고 그 집에 살아, 종으로. 근데 하나 배운 거는 뭐냐?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아들을 교육을 안 시키면 자기는 죽는구나, 이걸 안 거야 엄마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이 집에서 주인 아들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듣고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왜? 우리 형님이 맨날 가르쳐준 게 너는 이씨 집안에, 이성계 집안에 21번째 왕손이야, 이런 것만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서 너무나 많이 부딪혀가지고 거기 내가 굴종을 못해. 내가 왕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 3년 지나니까 꺾여버리더라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기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시켜도 그 다음에는 그대로 하는 놈이 됐어 나는. 근데 우리 형님은 절대로 안 접어. 왜? 큰엄마가 켰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지금까지도 굽히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나보고 비열한 놈이라고 했단 말이야. 형이. 너는 비열한 놈이야. 술 먹고 들어오면 그런 거야 나한테.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항상 형을 미워했어요 내가. 왜 그러냐? 형은 나보다 잘생겼지? 맨날 큰엄마가 그냥 이렇게만 켰지? 나는 남의 집살이하고 그냥 엄마랑 종살이하고 힘들게 살았잖아. 형은 맨날 호강하고. 엄청나게 미워했어 내가 진짜. 근데 언제 내가 바뀌었느냐? 박무수 목사님이 어떤 다른 우리 사역자 중에 누가 있어. 지금 여기 없어요. 그분 보고 형을 용서해라. 형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해라. 나는 박무수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었어. 그 사람한테 줬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했어. 박무수 목사님이 이걸 전해주셨다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즉시 제가 회개하고 형님한테 전화 걸었어. 형님, 나 용서해. 내가 형님을 너무나 내가 존경하지 못하고, 내가 형님을 맨날 뻥쟁이라 그러고, 형님 우아함은 내가 인정치 않고, 내가 형님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형님이, 네가 진짜 그래? 너는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네가 최고였잖아. 너는 너밖에 몰랐잖아. 그러면서도 그 뒤에 다시 술을 먹고 난 전화가 왔어. 그 다음부터 나한테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나 한꺼번은 다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무수 목사님에 대한 것도, 노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 형님도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자,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그 원수가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쫓아다녀요. 제가 그거를 나이 거의 34살까지 내 원수는 그 매형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집어넣었던 그 매형, 다시 말하면 그 누나, 외사촌 누나, 그 누나의 동생이야. 자기는 갑부가 됐어. 굉장히 부자가 됐어. 근데 우리는 그 집에다가 종살이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인간이야. 칼을 갈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했어. 미국에 나가서 누가 뭐 하면 한 2시까지 더 일해야 되고. 왜? 칼을 갈았거든 내가. 나는, 당신은 돈 있어? 나는 가서 나는 명예 쪽으로 갈 거야. 그냥 열심히 했어.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속에 살인죄를 두고는, 이 속에 사탄 마귀 용을 두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집사였고, 우리 와이프도 봉사 일주일에 6일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했어. 11조 꼬박꼬박 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올라갔던 그것이 홍수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한 방에 다 꺾인 건 아니야. 그거를 계기로 그 다음부터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1년 7개월 동안 매일 죽으려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박무수 목사님이 이단이다, 또 소리도 잘 안 들려, 테이프가, 또 경상도 사투리야, 또 너무나 세 말이, 와 이거는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또 같이 있던 목사님의 딸이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단교회를 더 안 할 거 아니야. 이분은 던져놓은 테이프를 다시 들고 더 사단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 박무수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는 걸 통하여 6시간 동안 입신하여 100만 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니까 노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고 말을 해줬지만 듣지 않고 그냥 가다가 지금은 더 엄청 다 뺏기게 되고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도 사단 마귀가, 욥이란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제일 부자야. 이 사람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왜? 사단 마귀는 딱 여기 분명히 있어요. 여기 혹시, 영어로 말하면 probably. 여러분, probably는 망하는 거예요. sure, 100% yes 아니면 no가, 요거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가 안 되면요 바른 말 안 나와요. 사람 눈치 딱 보고, 이분은 이거니까 못하고 요거 못하고, 요거 전부 다 악이야. 요거 전부 다 뒤 조사해보면 다 돈이야, 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더럽고 취약한 모습들은 회개로 철저히 용서받고, 그 있는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 원수가 내 안에 들어있는 욕이야, 욕. 그놈이 나를 참소하고 매일 속이고 술 처먹게 만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만든 놈이 밖에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던 이 죄라는 것, 거기에 붙어있는 사단 마귀가 원수의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와 같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로 너무나 정말로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고 정상적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여러 가지 책들도 읽으면서 정말 교양도 넓히고 풍성한 사람이 돼서 나와 같이 그냥 어린 시절을 너무나 딱지치기 다 마치기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없어, 교양이.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무식해. 근데 가도 그냥 대가리로만 이거 집어넣으니까 교만기만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춰줄 줄을 모르고, 우리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 배울 때 배우고, 여러분이 익힐 것을 익히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바닥에 무릎 안 꿇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꿇으시면 돼. 하나님, 나 손 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원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 원수로 고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그 사단 마귀를 사랑으로 뽑아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신랑 남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 주셔서 말 못할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고 문제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문제가 없으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박문 목사님 말씀하셨어.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충신이다.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나팔을 불어주는 나팔수다. 복 왔어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하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팔수로 보낸 자다. 그 원수가 왔을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정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보낸 그 사람을 나는 오해하고 그냥 원수로 취급하고 원수는 결국엔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밖에 있는 그 원수를 보고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이 어린 시절에 청소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속에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럽고 취약한 죄악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이 원수가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단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게 했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저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멸시한다고 내 앞에서 욕을 해대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못하며 칼을 갈며 다른 곳으로 그 사람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깨우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충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사탄 마귀 조상의 허물과 그 죄에 붙어있는 이 사단 마귀는 4단계 회개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쫓아나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마귀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그 밖에 있는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들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원수의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를 마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충신을 원수로 보지 않고 아버지 충신으로 받아 4단계 위기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게 도와주옵시고 변하여 마땅히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4단계 위기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딸들로 변화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노동성 목사님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였듯이 20대 장정의 힘을 더해 주시사 4단계에게 진리의 복음을 이끌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사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수종들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